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최근 이 요한복음 1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요한일서 1장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의 태초에 말씀이 이 땅에 계셨습니다. 태초에 그 말씀, 로고스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일서를 이 사도 요한이 다시 쓰게 되었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이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로고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로고스, 이것을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보았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눈으로 만진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생명이 우리가 만진 바 되었습니까?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대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보았습니까?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아주 오래됐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것을 보았고 만져보았고 우리에게는 나타냈나? 그렇게 요즘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2절에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이제 이 땅에 우리에게 나타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요한일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해요. 생명의 말씀이신 분인데 그분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이걸 보는데 요한복음을 좋아하고 추구하시는 많은 분들이요. 자칫 잘못하면 치우쳐져서요. 개인적인 신앙이 많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요한복음은 이 개인적인 복음서예요. 이 4가지 복음서 중에 마지막 복음서인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 1장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게 글자로 쓰여 있지 않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전혀 없죠. 놀랍게요.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직접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미국 문화에 딱 맞았어요. 미국 문화는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문화예요. 특별히 개인적인 문화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는 것은요,
요한만 깨달은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는 물로 포도주가 바뀌어졌잖아요. 이렇게 나와요. 포도주를 맛본 사람이 아니라 하인들만 알았더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하인들만, 순종한 사람들만 알았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복음서예요. 이것이 미국 문화에 맞았다니까요. 3장은 뭐가 나오죠? 3장은 한밤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홀로 찾아왔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한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던 니고데모 이야기.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1대1로 만난 거예요. 요한복음은 계속 개인적인 거예요. 주님과 1대1이 만나느냐 이거예요. 그 3장이죠. 4장은 뭐죠? 4장에는 우물가 여인이 제자들도 떡을 사러 갔는데 그 사이에 단둘이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 우물가 여인이 둘이서만 단둘이 얘기했어요. 나중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 알게 되겠죠. 그런데 우물가 여인이 만난 것은 1대1로 개인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은 회개와 믿음, 이렇게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객관적인 교리가 아니라요, 개인적이고 그런 교리가 달라요. 이렇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 것은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그렇게 요한복음은 계속 이어져도 있잖아요. 남들은 몰라요. 자기 자신만 만난 주님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복음서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이 영적 기도로까지 치우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각자 영접하라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은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단체적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은 산상수훈,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듣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특별히 요한복음이 치우쳐져 있죠. 성경을 어디부터 보냐 그러냐면 요한복음부터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요한 1서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됩니다. 뭐냐면 요한복음에서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 사귐이라는 단어가 옛날 성경은 교제예요. 그리고 영어로는 이 단어가 코이노니아, 펠로우십이에요. 펠로우십. 우리 교회 이름이 되기도 했죠.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너희로 우리와 교제, 펠로우십이 있게 하려 함이니.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요, 예배는 드려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요, 펠로우십은 없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제 가운데 받는 상처, 실망들을 서로 느껴요. 남에게 실망한 것을 알지만 우리들의 부족함으로 또한 상대방을 실망시키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예 피하는 거예요. 상처를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리라. 이게 자아죠. 이것이 이 배경은 자기 연민이고 자기 사랑이에요. 그래서 남에게 부담 주기도 싫고 도움 받기도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이겨요? 그러면 마귀가 이기죠. 마귀도 나라예요. 마귀도 어두움의 나라예요. 이 세상의 구원은요, 주님의 나라와 어두움의 나라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뭐가 빠졌죠?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과 함께
진리를 추구해요. 그런데 개인적이고 사귐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이 가운데란 단어가 within이란 단어예요. 그냥 in이 아니라 within. 함께가 없이는 교회가 되지 않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경에 집은 함께 지어져 가요. 그것이 뭐냐면 펠로우십이에요. 그래서 지금 읽은 요한복음 1장 3절에 우리의 교제는, 우리의 코이노니아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더불어라는 단어. 함께. 물론 지금은 한국에서는 한국 정치 속에는 더불어라는 단어가 아주 부정적인 단어가 되고 말았어요. 이 좋은 단어가.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요.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두 번째 패러그래프 속에는요. 우리가 주님은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요한복음 1장에서도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런데 그 빛에 있다면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2절에 6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펠로우십이 있다고 하면서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말 속에 있어요. 하나님과 펠로우십, 교제가 있다고 하면서요. 다른 사람과는 교제는 안 해요. 그리고 그것이 편안해해요. 주님이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이 빛처럼 저에게 비춰졌어요. 그래서 7절에 가면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면 주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이거예요. 빛 가운데 있으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펠로우십이 있고 그 다음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을 알고 믿어요. 우리 모든 죄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진 것을 믿는다고 해요. 근데요, 그 앞절이 빼먹는 거예요. 성경은 순서도 진리인데요. 7절에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이거예요. 이것이 요한일서에 다시 쓰게 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요. 빛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사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자기의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리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은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졌다는 누림이 없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죄가 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진 누림이 없는 거예요. 이 누림이 없는 이유는요. 사귐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요. 이 사귐은 누림으로 나타나요. 3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서로 주의 교회가 되어서 사귐이 있어요. 사귐이 있을 때 그 누림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오늘의 마지막 귀절은요, 11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제가 한 지금 몇 달 동안 비행기 타고 오면서요, 하나님, 제가 어둡습니다. 눈이 안 보입니다. 장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서 왠지를 몰랐어요. 보니까 제 속에요, 어떤 교회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요, 제가 미워함이 있고 판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두움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눈이 다시 열리게 됨을 제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모인 성도들에게도 함께 누림과 사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 예수님, 이 새벽에 모이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그 길이 살 길,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